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나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이어서 쭉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이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가치와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거의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모든 걸 다 엎으십니다. 다른 이제 사복음서에는 더 격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셔야 됩니다. 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에서 뜰에서 장사를 하는데 왜 이 장사가 필요하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상 세겔이라는 화폐를 써요. 세상에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화폐를 그대로 드릴 수 없어서 성전 화폐로 교환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순례자들이 양이나 비둘기를 막 구하기가 힘드니까 좀 편의를 위해서 뭐 성전 안에 비둘기랑 양을 좀 가져다 놓고 순례자들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배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겔이라는 세상 화폐를 가져오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화폐로 교환도 해주고, 선한 의도로 시작됐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또 사람들의 욕심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일이 돌아가냐? 제사장들에게 일정 부분을 상납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상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독점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제사장들한테 상납도 해야 돼. 그리고 상납한 것 이상으로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은 예배자들과 순례자들한테 그 모든 부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전세가 높아지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준비했어 비둘기를. 그런데 이거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우리 비둘기를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우상이 새겨진 동전까지 막 되고, 쉽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 그런데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단어를 이 한 줄에, 이거는 사실은 세상 격언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시간이 갈수록 맞는 말 같아요. 뭐라고 하냐?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시간이 갈수록 맞아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마누엘 부산에 자랐잖아요. 임마누엘 서울에서 사역했잖아요. 부산, 서울 성도는 많거든요. 근데 맨날 장로님들이 일할 놈 없다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에? 서울교회도 그렇다니까. 다 많은데 주차 헌신할 사람이 없어. 그죠? 근데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생각과 중심이 맞고 좀 통하고 인생의 가치가 하나 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맞는 거예요. 뭐냐? 정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성도가 없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없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가 없고, 많은 장로들, 권사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 권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브리어에 토브란 단어가 있어요. 토브, 이게 굿,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라는 토브란 단어에 한 가지가 전제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내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뭐예요? 뭔가 대단한 거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 붙잡고 조금만 깨닫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귀한 여정. 그래서 목사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날마다 갱신하고 도전하고, 그렇죠?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사역했던 한 랩런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제 고등학교로 딱 간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탑이었거든요. 근데 국제 고등학교 국제반에 갔더니 얘들은 미국 유학을 다 준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였어.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받고 도전하고 갔는데 세상 가보니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대단한데 하나님 믿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눌리고 눈치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한테 찾아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수준 낮은 기도는 하지 않겠다. 내가 왜 네 힘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서 네가 분명히 나한테 포럼할 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여기 갔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냐? 질문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학교에 학생들 엄청 많겠지. 예? 얼마나 학생들 많겠어요? 자, 뒤에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옆에 권사님 왼쪽이 좀 높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에 학생들 많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은 좀 없겠지.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기도 말고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어. 조금만 해봐. 그래서 얘가 딱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딱 가서 나한테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딱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서 류 목사님이 딱 한 단어를 더 주신 거예요. 뭐냐? 제자란 단어를 든 거예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하셨고 제자를 필요로 하신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근데 이 말씀이 얘한테 은혜가 됐다기보다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포럼했어요. 목사님이 알지 않냐고. 제가 제자가 아닌 걸. 전 전도에 관심 없는 거 목사님이 알지 않냐고. 내가 잘 알지. 잘 알지. 근데 그래서 느꼈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바로 주셨으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고 원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단을 통해서 제자라는 단어가 던져졌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하셨다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전화로 이렇게 소리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살아나셨냐? 그러잖아요. 갑자기 살아나신 것 같아. 갑자기 부활하셨어. 근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얘가 무슨 말 하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제자가 있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일본어 교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너 엄마랑도 상담하고 했었는데 네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은데 내가 이 학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네가 보여. 계속 나랑 이 학교에서 전도하지 않을래? 얘가 울면서 한마디 했대요. 선생님이 바로 제자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니까. 아니 제가 말씀에서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더 한마디인 거예요. 저 청소년 사이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서 전도운동하죠. 제가 그 학교에 2, 3년 들어갔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조금만 여기 머물지 마시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지식, 경험, 의지하고 방법 쫓아서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지 삶은 전혀 상관없어. 근데 귀한 사람은요, 말씀에 생을 걸어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진짜 복음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흔해 빠진 99%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고 0.1%라고 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인생을 들여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빠졌냐? 세상의 중심에 빠져 있어요. 제가 한 칼럼니스트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되게 동의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뭔 소리일까요?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의 복음은 지성인들이 들을 때 좀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인 것 같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만 그렇게 강요하냐? 좀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픈 것을 돌아보고. 자, 여기서 이런 말을 나눌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진리의 부분은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나가 다원론을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막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내라! 내가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건드려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장난으로. 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희 신앙생활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양보하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도전하라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듣기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 그러다 보면 뭐가 중심이 됩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요?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문을 조사를 해서 설문을, 왜 20대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왜 도대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무신론자의 고백이라는 1만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떠나버린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나는 교회를 성경을 듣기 위해 갔는데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을 법한 말들만 하니까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젊은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기 원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뭐예요? 사람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성인들과 엘리트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돼. 왜냐? 이 지성인들이 많은 물질을 움직이거든. 물질이 있어가 뭐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과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속의 상징인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속적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 교회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현장의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실제 삶에 머물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랑 전혀 상관없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렘넌트를 데리고 종교개혁을 한번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유럽 쪽에.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요한 칼빈, 즈빙글, 이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가장 실제 갔더니 감동을 줬던 사람은 프라하라는 나라에서 화형당해서 죽은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였어요. 저는 가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딱 그 야누스란 종교개혁자가 프라하에 만들어 놓은 개혁교회를 딱 갔어요. 프라하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되게 작은 거예요. 되게 작아. 그래가지고 그 문이 있고 옆에는 좀 커다란 문인데 우리는 여기로 다 들어갔죠.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현대 지어진 문이고 그 당시에는 이 문이 성전을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였다는 거예요. 자, 성전 입구를 어떻게 만들었냐? 두 가지예요. 절대로 평균 신장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신분을 뭘로 표현해요? 겉옷으로 표현해요. 높은 사람일수록 옷이 크고 화려하고 두꺼워요. 근데 겉옷을 입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 자, 이 단순한 영적인 통찰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네가 세상에 뭐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네 겉옷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나가라 이거예요. 전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러지? 네가 세상에 아무리 작은 죄인이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동일한 사람이야.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모든 거 회복시키실 거야.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진짜 중심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세상에 뭘 하건 잘나건 부족하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다 내려놓고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어떤 도전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첫 번째 무엇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이방인의 뜰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237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에요. 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세 가지 뜰, 그치? 이방인의 뜰에 우리가 237을 살릴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가득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예? 그래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교회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이 현장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살아나고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생명이 어디까지요? 237 현장까지 흐르도록 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번 연도가 그럴 준비하자. 237 치유 서밋할 그럴 준비하자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기도의 뜰이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의 뜰 딱 묵상하는데 기도가 어떤 단어예요? 치유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치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창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제 자신이 기도의 뜰이자 치유의 뜰임을 확신하거든요. 뭐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 그렇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이방인이건 치유가 필요하건 상처를 입은 사람이건 예배 가운데 행복하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렇죠?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청소년생 갈 때 교사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눈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알. 청소년생 가다 보면 아이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 많거든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참 재밌었어요. 잘 모르고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허리띠 안 하고 가도 두들겨 맞고, 심지어 제 친구는 엄마 반지 끼고 갔다가 반지 뺏겼어요. 어디 예배 자리에 오면서 반지 끼고 오냐면서 막 이렇게.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막 쓰레빠 신으면 또 두들겨 맞고 추리닝 입으면 두들겨 맞고 했는데 그 어디서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 어릴 때. 지금 제 다른 지역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에요. 선생님이실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 딱 보면서 제가 청소년학자들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내 경험과 기준으로 사람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기 경험으로 함부로 말하고, 적어도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사랑하는 자녀지. 우리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란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 살린, 모든 것을 살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뜰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서밋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언약 안에서 자라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당회장 목사님이 항상 매주 성경을 쓰는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열심히 써요 나름. 이번 주 금요일날 5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어요. 5만 원 들고 소리를 계속 지르더라고. 그러더니 이걸로 뭐 할래라니까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선순환이에요. 말씀 복음 집중해서 용돈 받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서 받고 야, 살리는 사이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일몬도라고 우리 백성영 렘넌트가 전에 저희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창조가 한 소절을 배웠거든요. 그걸 계속 외우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번에 탑 렘넌트 키드 오디션 때 자유곡으로 일몬도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호황된 얘기라서 어쨌든 격려는 해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그러네.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듣고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뭐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흔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꿈꾸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정말 영적 서밋을 통하여 치유와 237을 통해서 이 창대교회가 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귀한 교회, 전도운동과 선교와 렘넌트운동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이제 1년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진짜 느낌 한 5년 된 것 같은 저만의 느낌이지만,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에요. 끝없는 갱신과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야 되겠구나. 예?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실 건데,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에 집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해보세요. 이번 청소년 수련 때 계속 말씀 주셨어요. 뭐냐? 아침 시간에 조금만 여유롭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어떤 기도입니까? 조용하고 깊고 평안한 힘을 얻고 답을 없는 7망대의 기도를 시작해라.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둘려요. 휩쓸려 갑니다. 세상 갔는데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 뭐라고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뭐요? 조금만 깊은 호흡과 기도 나가면서 7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를 고민하고. 정주영 회장, 현대 창업자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아침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욕조에 딱 들어가서 15분 동안 자기가 하루 종일 만날 사람들과 일정을 종이에 딱 들고 그거 놓고 15분 정도 호흡을 계속했다고 들어요.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뭐예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스티븐 잡스나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기도에 집중.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낮에는 7 여정의 기도. 뭡니까?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비밀을 찾아내는 기도를 시작해라. 뭐요? 보는 것을 기도하고 듣는 것을 기도하고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럴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밤은 뭐예요? 7 이정표의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응답과 은혜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아침에 뭐예요? 망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낮에는 뭐예요?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7 이정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말씀에 집중입니다. 계속 40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집중하면 결과를 얻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집중, 하루에 1시간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2024년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뭐냐?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과
갱신이 있다. 조금만 질문하라고. 어디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업입니다. 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과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늘 살던 대로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냥 반복되는 일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업을 두고 어떤 갱신과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조금만 질문하시라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도전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자, 업과 가정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누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하고, 업의 현장에도 사역자가 필요하고, 교회 현장에도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역자가 뭐예요? 이 업이,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구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뭐예요? 갱신하고 도전하시라니까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헌신을 두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갱신과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지 조금만 질문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래도 보면 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딱 볼 때 늘 헌신한 분들이 헌신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이 다 두 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말은 뭐래요? 내가 보는 것을 남들도 볼 수 있지만 못 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교회 오면서부터 저 자동문이, 저 문 계속 이제 안전 때문에 문이 저만큼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다칠까봐 늘 걱정되는 거예요. 손 찡기면 안 되는데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 바꾸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근데 저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어떤 갱신과 도전을 시작하시고 나실까? 다섯 번째 뭐예요? 경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 도전하셔야 돼요. 자, 빛의 경제란 말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필요할 때 경제를 사용하려면 평상시에 절약해야 된다고.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제 와이프거든요. 저는 보통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충분히 맞는 말 같아요. 자, 빛의 경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 후대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뭐예요? 이웃의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두고 뭐예요? 진짜 기도 시작하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경제 축복이란 게 많은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렇구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내 업과 가정과 교회와 진짜 내 미래를 두고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영적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릇이 무조건 커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집에 그릇 많잖아요. 근데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자, 그릇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큰 그릇이에요? 그릇이 크면 그릇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자주 쓰임 받아야지. 누구한테? 주인한테. 내 그릇이 간장종지처럼 작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그릇이 좀 울퉁물퉁하고 좀 모양이 좀 부족하면 어때? 주인의 손에 편하면 되는 거지.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것으로 세 가지 뜰이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흔한 세상 중심의 삶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서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을 생각하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